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샬롬, 멀티미디어 선교사 제이팍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엔 GMB 주제는 기독교 관점에서 본 400m 앞 60km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입니다. 오늘 주제를 위해서 제가 한 주 동안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의 자료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는 정의당 또 민주당 그들의 발의안 또한 해외 여러 사례들 또 그런 레포트들 모두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결론을 도출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한번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것에 따른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이에요. 법이 국회에 이제 상정이 돼서 입법이 되려면 먼저 발의를 해야 되는데요. 법을 발의하기 위해선 국회의원의 1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20년 6월 28일 정의당을 이제 위시해서 10명의 의원들이 이제 국회에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23가지 조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인데요. 이 23가지 조항이 어떤 것이 있냐면 나이, 인종, 또 성별, 또 장애, 국적, 피부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런 것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은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23가지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성 정체성과 성 지향성에 관한 것도 차별을 두지 말자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이 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성별 정체성이란 것은 쉽게 얘기해서 남자로 태어났는데 정체성이 여자였던 사람, 몸은 여자인데 정신은 남자인 사람, 트랜스젠더라 그러죠. 그리고 이것을 떠나서 또 제3의 성도 있다고 합니다. 남자, 여자 외에 제3의 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설정하는 주체가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남자야, 난 여자야, 아니면 나는 남자, 여자를 같이 갖고 있어. 혹은 나는 다른 또 성이야. 이것을 결정하는 주체가 본인에게 있다는 거. 그것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또 한 가지 성적 지향성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성끼리 성행위를 하는 것을 합법화해라, 차별하지 말라라는 법이죠. 그러니까 이 23가지 조항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다 좋은 법인데 그 안에 2가지 독소 조항, 즉 성적 지향성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그럴듯한 말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이것을 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생겨났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법은요 사실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난 법이 아니죠. 199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법안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영국, 미국을 통해서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이 법을 형법화시켜서 실제 시행하고 있고요. 결국 이 법안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시대 정신을 타고 흐르는 맥이죠. 모든 것이 상대적인
절대 선도 없고 악도 없는 이 포스트 모던에서 키우고 있는 절대적인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정면으로 하나님의 법, 신본주의에 대적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성애든지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런 성 정체성과 성 지향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죄라고 느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회, 문화, 음악, 미술, 영화, 모든 미스메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친화적으로 들어왔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수많은 영화나 이런 것들에서 이런 동성애 또 성 정체성에 대한 옹호하는 그런 친화적인 내용들이 수없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도 그런 것이 죄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조류, 이 물결을 타고 이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도 쓰이는데요. 이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자들은 이 법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자꾸 사탕 발린 소리를 해요. 이 법이 적용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딱 4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것이 첫 번째는 고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 첫 번째는 고용에 관한 거, 두 번째는 재화나 용역, 그 세 번째는 교육, 네 번째는 사회 행정. 이거에 관해서 차별을 두지 말자는 건데, 사실 이 4가지에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예를 들어서 교회는 재화나 용역이 될 수 있어요. 교육도 될 수 있죠. 고용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도사를 우리가 교회에서 만약에 뽑는데 전도사가 동성애자야. 그래서 동성애자는 우리는 안 받습니다 했는데 신고해요. 그러면 바로 우리는 법에 접촉이 되는 거죠. 영국에서는 실제 이런 사례가 있어서 교회에서 그 사역자를 뽑는데 동성애자를 이제 뽑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가 신고를 해갖고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 벌금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유해성은 뭐냐면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동성애에 대한 찬반, 토론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의 전체주의가 되죠. 그들의 독재가 시작되는 겁니다. 또한 더욱 무서운 것은 뭐냐면, 법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질 때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 법이 만들어지면 그 후에 개정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네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을 제보자 불이익법으로 축소해 놔서 아무 문제가 없다. 현재 영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이것이 형법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게 우리나라는 아직 잡혀갈 일 없다, 감옥 갈 일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씀드렸듯이 법안이라는 것은 일단 도입이 되면 그 다음에 개정은 쉽다라는 점을 꼭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참 이게 애매모호하고 개념이 추상적이다, 이 부분을 가장 문제점을 삼아요. 법조인들 역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이 법치주의의 근간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도전한다 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실정법으로 통과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남녀 화장실, 남녀 탈의실, 목욕탕, 난리가 날 것입니다. 유치원과 학교에서 배우는 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바뀔 것이고, 또 결혼관, 또 결혼의 법적 의미 자체도 바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는 지금 해외 나라에서 일어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남성이었는데 여성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수영선수였는데요. 이제 세계 대회에서 이제 여성으로 출전을 해서 상을 휩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더 재밌는 것은 이제 그 여자가 된 남자죠. 그 남성이 양성애자래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또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지금 사례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해외 사례를 보면. 그런 것을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아주 위험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의 요지는요, 인권이에요. 인간의 권리를 지켜주자. 특히 소수가 가진 인권을 보호하자는 건데, 소수가 가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 이 법은 대다수의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즉 역차별되는 현상을 이제 발생시킬 요지가 너무나 농후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손님이 왔습니다. 저희 신대원 같이 동기인데요. 같이 목사 임직받은 목사님이시고 오늘 같이 저녁 식사 근처에 왔다가 저녁 식사 하려고 왔습니다. 잠깐 얼굴 한번 붙자. 아니. 모자이크 처리해 줄까요? 네, 같이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쭉 나눠봤는데요. 기독교적 입장에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의 100가지 중 99개를 다 지켜도 한 가지를 어기면 100가지를 다 어긴 거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 죄의 경중이 없습니다. 작은 죄를 지든 큰 죄를 지든 죄의 무게는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동성애이죄든 아니면 흔히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거짓말을 하든 뭐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잘못한 생각을 하든 같은 죄의 무기는 결국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그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가 앞에 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차별금지법에 대한 독소 조항인 이 성적 지향성과 성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우리보다 더 악하고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죄의 무게를 가졌음에도 죄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 이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시대예요. 말씀드렸듯이 이 법안이 한순간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임금, 이 사탄 마귀를 통해서 이런 법들은 결국 제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더욱더 핍박을 받는 그 시대에 우리는 이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그 시대가 도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끝까지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무력으로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할 것입니다. 아주 평화롭고 또 우리 희생적인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이 왕의 조서를 받았음에도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했듯이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풀무불에 던져지면서도 그 자신의 신앙을 지켰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알기에 혹 그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임금인 사탄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서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마지막 때가 이제 도래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의 용사들을 남겨둔다고 했고요. 결국 우리의 순교의 피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이룰 것이고 그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모든 것을 통치할 때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것이고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는 늘 나그네요 거류민이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늘 힘차게 기죽지 말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멀티미디어 선교사인 저의 행보를 계속 같이 보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See you in heaven.